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8章14節から17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しょうか。イエスはペトロの家に行き、その姑が熱を出して寝込んでいるのをご覧になった。夕方になると人々は悪霊に取りつかれた者を大勢連れてきた。イエスは言葉で悪霊を追い出し、病人を皆癒された。預言者イザヤを通して言われていたことが実現するためであった。彼は私たちの患いを負い、私たちの病を担った。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라고 은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나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고친 병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 고치셨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셨고, 또 나아가면은 영적인 질병을 고치셨죠. 예를 들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고치셨을까요? 사회적인 질병.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거나 이지매를 당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권을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가지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거 보면은 4가지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거의 4가지를 다루시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전인적인 치료로 나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먼저 무슨 말을 하셨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중풍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회적인 편견까지도 다 뒤집어 놓으신 그것이 주님의 치료다, 회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물은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야 예수님이니까 고치셨지. 보통 크리스찬들이 답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감기 드셨을까요? 당연히 저는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감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안 잡수시면 배가 고팠을까요? 당연하지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 보세요. 첫 번째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쳤다.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병자를 고칠 때, 죄를 용서할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갑자기 물으니까 좀 이상하겠지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말이 뱉어지면은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그렇죠?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으로 성립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울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말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사역의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아주 정통한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정통할수록 그리고 우리 말씀에 파워가 있을수록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에게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라고 대답 말고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비법을 알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떠맡으신 겁니다. 저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저 병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저 병은 나한테로 오라는 거잖아요. 저 병이 나한테로 오면 그 사람의 병은 뭡니까? 나한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오늘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저 사람의 병약함, 질병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질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만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죄가 없어져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뭡니까?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주님은 죄인이 되셨어. 누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약함의 문제도 똑같은 원리로 해결하신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와. 그래서 지금 마태가 주님의 사역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병을 고치는구나. 그러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되게 힘들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니까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니까 그는 뭡니까?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주님은 꽃미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은 언제나 뭘 앓고 있었어요? 병을 앓고 있었다. 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의 병을 대신 떠맡았으니까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늘 병을 앓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님은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비법이었다. 그럼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도 남의 병을 고치고 싶어요? 병을 고치고 싶어요? 하기야, 제가 어떤 옛날에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구한테 안수해서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의 병을 며칠 동안 앓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안수하기 싫다는 거야. 하면은 사흘씩 일주일씩 앓으니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알았다는 이야기, 늘 알았다는 말.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신 아프면서 남의 병을 고치셨을까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 기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불쌍히 여겼다는 말, 민망히 여겼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병을 안 고쳐주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짠하다는 마음이.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녀를 키워본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기가 아프면은 엄마는 뭐예요? 저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더라고. 주로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엄마들이. 좀 틀려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대신 떠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병을 고치는 비법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신 떠맡은 그 사랑이 녹아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을 한마디 하면 뭡니까? 확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앞 기절에 보면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다. 네가 나아라 그랬어요. 뭘 먼저 전달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성경은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완전히 격리 수용하던 환자 아니에요? 근데 어렵자 예수님께 와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내가 너의 병을 떠맡고 싶다. 그냥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로 뭉뚱 병자가 나았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놀라운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드시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대신하겠다는 책임감에 나온 사랑의 마음. 이것이 있으니까 말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다. 그 원리를 아셨죠?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에 많은 주의 일꾼들도 똑같은 원리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나 사역하기 싫다, 전도하기 싫다, 병자도 고치기 싫다. 사람이 늘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이, 자기도 몸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늘 이 사역을 하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그만두고 싶다 하면은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확 휘어잡아서 또 현장으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거 아니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하던 테레사 수녀, 그녀가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었지만은 그가 캘커타의 그 빈민굴에 쭉 다니면서 보면은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은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내가 그렇다면 주님은 100배 만배나 더 하겠지. 그래서 그의 자서전처럼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나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은요, thirst란 표현, thirst란 말은 뭐예요? 갈증이 난다. 그거 써놨어요, 영어로. He longs for me. He thirsts for me. 주님은 나를 간절히 갈망하고 나를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100% 부어져서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주님은 마음에 뭡니까? 이제는 됐다. 이거를 마더 테레사가 느낀 거예요. 참 놀랍지요. 30 중반에 딱 느끼면서 이렇구나. 그러면 나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적 육적으로 일어설 때까지 내 마음에 이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과 자기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서 보니까 사랑을 가지고 막 나갔지만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니까 돈이 없었고, 자기는 의술도 없었고, 자기도 뭐 겨우 뭐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주님,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나는 저들에게 줄 것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찢어서 집에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어떤 가정이 식구가 12명인데 2m, 1.5m 방에 12명이 사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인지. 그럼 한 몇 조쯤 되겠나요? 2평, 3평? 그렇죠. 거기 12명의 식구가 막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죠. 옛날에. 주고 싶어도 자기도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찾아가서 위로하고 웃어주고 하니까 그 집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나를 배척하지 않는구나. 돈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줄 것이 있고 저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심지심 이미 통한 거잖아요. 저 조그마한 여자가 오면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해지는구나. 그리고 테레사 순이도 자신감이 들어서
계속 찾아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된 거거든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럼 가면은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꺼안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돈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돈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홀몸으로 사랑의 언어, 사랑의 능력으로 가니까 모든 문제가 전인 치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라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스승을 닮는 게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스승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했지만 너는 못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고쳤다는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비결을 따라서 하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다. 바울에게 일어났듯이, 테레사에게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요사이 물론 옛날과는 다릅니다. 아프면 다 병원에 가지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니까요. 그러나 요새 보면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면 고치지요. 고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은 병만 고친다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암이 들면서 자기가 당하는 많은 프레셔, 인간관계, 이거는 의사의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누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가서 돈이 없어도, 그렇죠? 10분이라도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한마디라도 웃어주고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면요, 육체적인 질병이 수술했다 할지라도 더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며 그와 더불어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전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특별히 요 사이에 영적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인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손을 어디서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요새 살아나는 10대들, 20대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늘 컴퓨터와 게임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성격 장애가 많이 오고 힘들어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때에, 이때에 요새 애들은 다 그래,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친척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조금 더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굉장히 담대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교회도 너희 교회 얼마나 크냐 많이 모이냐 보다도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거듭나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일꾼으로 자기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따가도 나눔 시간에 하겠지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그 책임감,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 나의 주변에 내 가정이라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